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총투자하여 바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속에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총투자되어져서 바로 선지자의 기름을 그 흙 속에다가, 티끌 속에다가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막혀버렸습니다. 주님의 친구에서 타락이 되었어요. 타락이 되어서 탕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기쁜 소식으로 오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부어주느냐? 바로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제1번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친구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회복이 되어지는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두 가지가 회복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려서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경제 계시를 열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계시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성장을 해서 마침내 주님의 친구로 성장을 하고 마침내 주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쭉쭉 계속적으로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의 계시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경제 계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호흡하듯이 경제 계시가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정관념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분자만 계시가 열리고 직분이 아닌 사람은 계시가 안 열리고, 이렇게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색깔이 다르다 뿐인 겁니다. 믿는 자는 색깔이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지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경지의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계시가 열릴 때에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경제 사역이 열리게 되는데 그 경제 사역의 1번이 바로 회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증거는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죄가 계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회개되어지면서 주님의 보혈의 깊은 사랑 속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 분야에 그 회개 사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열리는 것이 바로 경제 예언 사역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예언 사역이 열리게 되는데 그 경제 예언 사역을 자기 자신에게 열린 경제 사역을 자기 자신이 믿고 예언 레마로서 경제 예언 레마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예언 레마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교적으로 순종을 하셔야만이 여러분 개인에게 바로 경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자 지금 엘리야가 누굴 찾아갑니까? 아합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아합 왕을 찾아가서 경제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언이다.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경제 예언을 순교적으로 아합에게 전달함으로써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경제를 열어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이 이제 민족적으로 경제를 열어주는 놀라운 사역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예언이 누구에게 열립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경제 예언이 열리는 겁니다. 뭐 하는 자에게? 경제 분야에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예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뭐하라? 회개하라. 경제 분야를 회개하라 하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분야를 회개하지 않으면 경제 예언이 잘 열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원 사역, 회개 사역이 최고 중요한 사역이고, 이 사역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내면 속의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분해가 되고 뿌리 뽑혀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뭐가 열립니까? 선지자의 깊은 기름 부음 속에 경제 예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열린 경제 예언을 따라합니다. 순교적으로 실천하자. 여러분 경제 예언을 순교적으로, 예언 레마를 순교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손으로 빚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면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보게 되면은 학력이 좋다고 큰 손으로 빚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왔다고 큰 손으로 빚어주는 게 아니고, 하버드, 프린스대, 대학 나왔다고 큰 손으로 빚어주는 것이 아니고, 가문이 좋다고 큰 손으로 빚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 따라합니다. 학력이 없어도 못나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학력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모든 것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무슨 예언? 경제 예언. 그 경제 예언을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버릴 각오로 아합 왕 앞에 전달하는 엘리야처럼 그 경제 예언을 끝까지 뭐 합니까? 끝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경제 예언을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바로 주님의 큰 손으로 빚어지는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주님이다. 자, 내가 섬기는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큰 소리 외칩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경제 예언을 순교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성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바로 뭡니까? 모든 경제를 경영하시는 경영의 왕이시죠. 경영의 신이시죠. 경영의 주가 되시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경영의 신이십니다. 주님은 경영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경영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섬기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언 레마. 경제 예언 레마. 여러분이 경제 예언 레마를 붙잡고 순교적으로 실천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큰 손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 예언에 한 번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손이 무슨 손으로 큰 손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의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 경제 예언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경제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경제 예언의 말씀을 한번 딱 줘가지고 그걸 순교적으로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또다시 뭐가 열린다? 또 다른 경제 예언의 말씀을 또 열어주셔.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또 열어주셔요. 그래서 2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경제 예언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에 너는 떠나 동쪽으로 가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그 장소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라는 경제 기적 예언을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경제 기적의 예언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자, 그럼 어떻게 행합니까? 그가 그리 시냇가에 거하고 6절에 보면은 이제 경제 기적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경제 예언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 그리 시냇가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야고보서 5장 바로 17절에 보게 되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에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인내한 기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바로 5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내의 영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인내의 영성을 강조하다가 13절부터 이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다가 17절에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엘리야를 예를 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인내하는 믿음, 엘리야는 인내의 영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선지자다라고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야는 인내의 영성으로 믿음의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선지자다. 기도를 한번 했으면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예를 지금 대표적인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엘리야다라고 예를 드는 것이 17절, 18절인데 그 예에서 지금 17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육체도 흙으로 비워졌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흙으로 비워졌어요. 엘리야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져서 부어졌습니다.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영성은 무슨 영성? 인내의 영성이다. 자,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영성. 인내의 영성.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했는데 25년 동안 인내해가지고 이삭 한 명을 낳았잖아. 개우 한 명. 따라하면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자,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엘리야는 뭔 사람이다? 인내의 영성. 인내의 영성. 그 인내의 영성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 특별히 무슨 기도냐 하게 되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1절. 경제 예언을 이루어지도록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경제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가 하늘문이 닫히도록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도록 그가 아합에게 선포한 그 경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예언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예언을 받고 첫 번째로 순교적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엘리야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엘리야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도의 선지자로 쓰임 받으시려면은 이 엘리야의 세 가지가 임파테이션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경제 예언을 받았으면은 첫 번째 뭐 합니까? 따라합니다. 순교적으로 순종하자. 자, 여러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엘리야와 육체가 똑같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 그 시대의 기도의 선지자로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이 전쟁의 위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돌파하여 민족을 회복시키는 민족적인 기도의 선지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처럼 첫 번째로 뭡니까? 경제 예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교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순교적으로 순종하자. 경제 예언을 뭐 하자는 겁니까? 순교적으로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자. 자, 세 번째는 인내의 영성으로 그 경제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경제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어떻게 인내합니까? 따라합니다. 내 생애 동안 인내하자. 내 생애 동안 인내하고, 두 번째는 3, 4대 후손들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00대 후손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한다. 인내. 기도를 한번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생애까지 보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3, 4대 후손을 보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1000대 후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내하면서 뭐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눈을 가진 거다? 따라합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진 자. 영 안이 열린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뭐 단순히 뭐 2024년도에 복을 내려주시고 2024년도에 그냥 축복을 받고 2024년도에 그냥 병 고치고 물질 보고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주 짧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죠? 여러분은 뭡니까? 그것도 전부 다 어디에 속에 포함되는 거다? 인내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한번 기도했으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의 1000대 후손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뭡니까?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이 엘리야 같은 기도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뭐죠? 믿음의 기도. 간절히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면 뭘 믿습니까? 경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죠? 그 경제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바로 엘리야의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저와 차이점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가지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붙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제 예언을 요 세 가지를 적용하여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했다는 것은 비 오지 않기를 어디에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 시냇가에서 민족적으로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민족적으로 경제 기근이 오도록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오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들이 경제 기근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발견하여 회개할 때까지 뭡니까? 바로 회개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회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위기의 거울 앞에서 내면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 중보 기도한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 중보 기도하면서 이 민족들이 가난의 거울 앞에서, 실패의 거울 앞에서, 위기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여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가난을 하지 않으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민족이야. 그렇죠? 목이 뻣뻣한 민족이야. 교만한 민족이야. 예? 그래서 천재적인 DNA를 지구상에서 최고로 많이 준 민족이 한민족인데, 두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한민족은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거야. 자기가 잘나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최고의 약점이야. 한민족의 약점은 그겁니다. 머리가 지나치게 천재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기도하는 것을 1초 만에 잊어버려. 이게 한민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한민족은 뭐가 와야 기도한다? 완전히 가난이 와야, 환란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그래서 이 한민족은 다른 민족보다도 900번 이상, 약 1000번 정도의 바로 다른 나라로부터 뭡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전쟁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전쟁의 환란이 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여 아리랑 고개가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말이죠? 복을 받을 때 더 기도하고, 그죠? 은사가 나타날 때 더 기도하고, 경제적인 복이 열릴 때 더 깊이 기도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한민족은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환란을 많이 겪으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머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난이 오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특별히 뭡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회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선지자의 눈물이 민족 속으로 흘러가야 이 민족이 조금 깨닫고 또 눈물을 흘리는 민족이라. 그만큼 회개가 잘 안 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회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무슨 기름이 부어졌어요?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느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 중보기도 하라고, 회개 중보기도 하라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회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느냐? 바로 경제 기적의 예언을 주시고 그 경제 기적의 예언의 성취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따라합니다. 기도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다. 기도의 현장, 그리 시냇가의 기도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인 겁니다. 왜 기적입니까?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까마귀 경제를 주시겠다는 선지자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 중보기도 하는 선지자에게는 첫 번째로 까마귀 경제를 주겠다, 경제 기적을 주겠다는 경제 기적 예언이 부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회개 중보기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예언이 그 장소에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까마귀 경제가 공급되는 기적을 뭡니까? 공급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합니다. 경제 예언의 기적, 성취의 기적. 그래서 경제 예언의 기적 플러스 성취의 기적이니까 바로 경제 예언, 바로 경제 예언 성취의 선순환의 기적이 그 기도하는 그 장소,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제 기적, 선순환의 기적을 그 장소에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경제가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경제가 공급된다? 까마귀 경제가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경제는 무슨 경제입니까? 바로 신묘막측한 기적 경제야. 그러면 까마귀가 경제를 물고 오는 게 좋아요? 비둘기가 경제를 물고 오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은 비둘기가 경제를 물고 오는 것이 성경적이야. 그런데 누가 경제를 물고 옵니까? 까마귀가 경제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8장인가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저기에 뭐예요? 예? 거기에 물이 말랐는지 물이 있는지를 보러 처음에 누굴 보냈습니까? 까마귀를 보낸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깍깍 하고 날아가 봤죠. 날아가 보니까 지금 물이 말입니다. 마르고 있는 중이니까. 창세기 8장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보내가지고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7절에. 그래 까마귀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불순종을 잘한다. 까마귀는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까마귀 신자잖아. 그러죠? 그래 까마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까마귀는 그냥 창세기 8장 7절 보세요. 까마귀는 말입니다. 노아가 지금 40일 동안이나 자기를 방주 속에다가 방주 속에 넣어서 먹을 것 다 주고 입을 것 다 주고 했으면은 은혜를 받았잖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주인이잖아. 그러면 주인인 노아가 까마귀에게 사명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왔다 갔다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까마귀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누굴 보냅니까? 삐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삐둘기가 11절에 보니까 뭘 물고 날아와요? 저녁 때 삐둘기가 뭘 물고 날아왔습니까? 입에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 그래가지고 올리브 잎사귀를 보고 노아가 이제 물이 땅에서 줄은 줄을 알은 겁니다. 까마귀가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삐둘기가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삐둘기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삐둘기를 통해서 경제가 날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경제가 날라온다? 까마귀를 통해서 경제가 날라온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삐둘기를 통하여. 자, 삐둘기를 통하여는 눈에 보이는 빛의 경제가 온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는 뭡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가 있어요.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 숨어있는 경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렇죠? 숨어있는 경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하려면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숨어있는 경제가 흘러와서 또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특별히 뭡니까? 3절이네.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창세기 이사야 45장 몇 절? 3절입니다. 3절.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뭐죠? 경제다. 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경제. 이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어둠 속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뭡니까? 바로 경제다 했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경제. 한번 따라합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경제. 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경제는 자, 경제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44장 9절부터 바로 20절까지의 숨어 있는 경제다. 그러면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우상 숭배의 어둠이거든요.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우상의 영입니다. 우상의 영. 이 우상의 영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경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사야 45장 3절 같은 경제가, 이사야 45장 3절 같은 경제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어 있는 경제가
제일 많이 감추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 옆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 옆에 저기 섬나라. 자, 거기는 말입니다. 이 일본은 우상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천국 속에 밑에 뭐가 흐르다? 엔화 경제가 흐르고 있어요. 엔화 경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경제 영감으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다? 열왕기상 17장 자, 2절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이 가난의 거울 앞에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상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상을 통해서 파생된 죄악들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한국 사람들이 우상을 좀 회개하고 우상을 통해 파생된 죄를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회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이 찾아온다. 일본 엔화를 가지고 엔화를 물고 왔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으로 와가지고 뭡니까? 바로 그 경제를 톡 떨어뜨려주면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목마릅니까? 이거 사이다 한 잔 사 마시세요. 식사 함께 하세요. 하고 그냥 뭡니까? 톡 떨어뜨려 놓고 갔는데 일본은 뭐 옛날에는 10배였는데 한국 돈의 10배야. 10배. 그래서 1,000만 원을 톡 떨어뜨려 놓고 갔는데 10배면은 한국 돈으로 저기 달러를 뭡니까? 엔화를 바꿔보니까 1억이다. 1억. 그죠? 1억이면 10억이고 10억이면 100억이고 100억이면 1,000억이고 1,000억이면 1조다. 1조. 자,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까마귀 경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경제가 날아오는 이런 경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뭡니까?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여기다가 딱 적어놨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뭐 일본 사람들이나 다 뭡니까? 이 우상의 조상들의 우상의 영에 의해 가지고 후손들에게는 첫 번째로 음란의 영, 두 번째로 불순종의 영, 세 번째 교만의 영, 네 번째 부패의 영, 다섯 번째 배반의 영, 여섯 번째 우준의 영, 일곱 번째 의심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 이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 회개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영이 뽑히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영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중보기도하는 이 민족 속에 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만몬신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붙잡고 만몬신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민족이 7가지의 본능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 민족의 죄를 7가지를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게 될 때에 주님의 보혈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뭡니까? 주님의 존재를 계시받아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랑, 연합의 사랑이 열리는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연합의 사랑이 열리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 5절이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가지고 이 도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 구약과 신약을 종합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회개의 제목의 핵심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바로 사도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통달하여 골로새서 3장 5절의 한 구절 속에 요 도표를 딱 요약해서 집어넣어 놨는 거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뿌리 뽑히도록 기도해라. 그죠? 그 첫 번째는 음행, 부정,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저 보세요. 이게 음란의 영이다. 우상의 영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음란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4가지 영이 있잖아. 땅에 있는 지체가 있잖아. 지체를 만들어내는 영. 첫 번째로 음행. 두 번째로 부정함.
세 번째로 무절제한 애정. 자, 무절제한 애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불륜 천국이야. 그러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상이 심할수록 무절제한 애정이 불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욕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영을 통해서 첫 번째 무슨 영? 음란의 영이잖아.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예를 드는 겁니까? 탐심. 만몬신을 예를 들어. 탐욕. 만몬신의 예를 들어난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3장 5절이 황금 어장 구절이요. 요게 바로 회개 중보기도 제목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골로새 3장 5절에서 네 가지 음란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탐심을 예를 들어요. 탐욕은 뭐다? 우상 숭배다. 딱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 만몬신의 지배를 받는 뭡니까? 7가지. 본능, 7가지. 본능 중에 한 가지가 물질의 욕심이다. 물질의 욕심. 그래, 야고보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그게 사망까지 낳는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사망이란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사망.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이잖아. 이 무시무시한 말이 야고보서 1장 바로 13절로 14, 15절. 야고보서 1장 14, 15절.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특히 물질적인 욕심. 자, 보세요. 성적인 욕심. 여기 만몬신에도 있는 쾌락욕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성적인 욕심. 예를 들은 거야. 욕심의 예를. 그죠? 성적인 욕심, 먹는 욕심, 음식 욕심.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 탐욕, 욕심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요 본능 때문에 사람은 사망하는 거야. 본능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본능을 앞세워서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사망을 경험하는 거야. 사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된다? 사망과 연합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가 골로새 3장 5절에서 뭡니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지체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 그 무서운 말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까지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몇 년을 제가 골로새 3장 5절을 읽어도 그 비밀이 안 열렸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열어주셔. 자,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을 그 골로새 3장 5절을 몇 년을 읽어도 그 잘 모르는 내용인데 하나님 도표를 딱 주시더라고. 이렇게 도표를 딱 열어주면서 요걸 회개 중보기도 해야 되지. 그래야 까마귀 경제가 날라오지. 까마귀 경제. 왜 까마귀 경제냐고, 까마귀냐고. 여기다 까마귀야, 까마귀. 요런 걸 회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흑암 중에 있는 까마귀 같은 경제가, 일본의 엔화 경제가 날라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다시 한번 2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 다시 읽습니다. 이 경제 예언을 순교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또다시 경제 예언을 주신다고. 경제 예언이 계속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연력이 되어 있어요. 경제 분야의 예언은. 그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라. 동쪽으로 가라. 요르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하니까 그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몇 번이나 명령합니까? 3번이나 명령하는 거예요. 장소를. 첫 번째로 여기를 떠나라.
두 번째로 동쪽으로 가라, 세 번째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하고 지금 주님이 장소를 명령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는 공간이거든. 공간이 장소죠. 공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자,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니까 요 경제 기적 예언이죠. 자, 경제 기적 예언이 지금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자, 그래서 행했다. 뭘 행했다? 공간을 잘 선택한 겁니다. 공간.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리 시냇가에 거하였더라.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실용적이고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동부교회로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장소가. 공간이 중요해요. 거하였더라. 그때 6절에 보세요. 까마귀들이 나타나요.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더라 하니까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바로 따라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의 경제가 지하 경제가 이사야 45장 3절 흑암 중에 보아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흑암 중에 보아봐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그 재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런 우상의 영을 통한 7가지 영 만몬신을 통한 7가지 본능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민족적인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이 어둠 이게 전부 이게 빛이요 어둠이요. 따르면 우상의 영은 어둠의 영이다. 만몬신은 어둠의 영이다. 어둠의 영을 회개 중보기도 하면 주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만나는 지름길이 열리면서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경제를 공급해 주신다. 그게 다른 말로 무슨 경제다? 까마귀 경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요 두 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회개 중보기도 하면서 이 민족이 또한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께서는 뭘 열어주신다? 까마귀 경제를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열왕기상 17장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열렸던 사람이 첫 번째 누구다? 엘리야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 다른 말로 주님을 뭐하는 영? 사랑하는 영. 주님을 뭐하는 영?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빨리 와요, 안 와요? 빨리 오는 거요. 이러한 영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늦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빨리빨리 뭡니까? 응답을 열어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한 사람이다? 첫 번째로 열왕기상 17장에서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사르밧 가부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르밧 가부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누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오바다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바다가 경제를 공급했던 100명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100명의 선지자가 바로 경외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바알 숭배하다가 불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바로 40절에
바로 39절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모하게 됐다.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중요하다. 한 분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바로 기도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전체가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리 회개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말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이 2,500만 명을 다 회개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 가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르밧 가부는 주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는 경제 영감을 그대로 경제 영감을 뭐했다? 경제 영감을 그대로 뭐했습니까? 바로 순종을 했어. 그러죠? 경제 영감. 그 경제 영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런 말이 없는 게 경제 영감이죠.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경제 영감이 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1절에서 빵 한 조각을 내게를 가져오라라고 11절에 명령을 하니까 12절에 그녀가 이 경제 하루 먹고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죽을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하는 경제 영감. 이 경제 영감을 그대로 15절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경제 영감을 뭐 하는 거다? 그대로 경제 영감을 그대로 뭐 하는 거다? 순종. 경제 영감을 그대로 순종. 경제 영감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14절에 경제 예언이 열리잖아. 경제 예언은 뭡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가라사대. 자, 이런 말이 앞에 붙어 있으면은 경제 예언입니다. 그럼 14절은 경제 영감이요, 경제 예언입니까? 경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하니까 여기 뭡니까? 14절이 경제 뭐다? 예언이다. 경제 예언이다. 요거 지금 우리 집사님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선물로 주세요. 그거 할렐루야. 자, 가까이 앉아 계셨으니까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3년 6개월 동안 남들은 전부 다 경제가 막혀가지고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경제가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그 비밀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에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처음에는 뭘 말합니까? 처음에는 바로 13절. 자, 11절 봅니다.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경제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자기 경제 행편이 이 정도로 처절하다. 그죠? 그 빵 한 조각 줄 빵도 없다.
그거 빵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반 쪼개가지고 나 먹고 내 아들 먹고 굶어 죽을란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가 완전히 처져